오늘날 현대사회의 화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 화두는 역시 소통입니다. 좋은 소통이 이루어져야 서로가 이해하는 범위를 넓힐 수가 있죠. 또 말을 하다 보면 오해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소통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오해를 줄이는 좋은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소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미 공유입니다. 정확한 의미를 통해 의미가 전달이 되고 또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오해가 감소되면 정말 깊은 의미까지도 함께 공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서로 오해하는 주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새로운 정보의 입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받아들이는 나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소통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곡된 정보로 인해 생각이 왜곡되고 말이 왜곡되고 결국 올바른 소통, 올바른 이해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내의 유명 옷가게에서 딱 하루 날을 잡아서 전 품목 50% 특가 세일 한다고 광고를 딱 냈습니다. 오전 9시에 문을 여는 시간이었는데 이미 아침 새벽부터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죠. 그런데 한 8시 50분쯤 되자 한 남자가 줄을 지나서 맨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줄에 서 있던 사람들은 그 남자에게 욕을 합니다. 뒤로 좀 가 있어요. 왜 새치기에 뒤로 가? 그러자 이 남자는 잠시 밀려났다가 다시 한번 사람들을 뚫고 앞줄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열을 받은 사람들이 그 남자를 마구 때리면서 줄 밖으로 아예 던져버립니다. 넘어졌던 이 남자는 일어나 옷을 털면서 사람들을 향해 크게 외칩니다. 한 번만 더 나를 막기만 해봐. 내가 절대로 이 가게 문 안 열어줄 테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옷가게 사장이야. 문을 열어야 세일을 할 거 아닙니까? 물론 재미있게 만들어진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군중심리에 의해서 판단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바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세상을 바라보는데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바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시느냐라는 말입니다. 의외로 우리가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웃는 사진인지 화난 사진인지 한번 여러분들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보입니까? 웃는 사진 같아요? 화난 사진 같아요? 자, 잘 모르시겠죠? 자, 웃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진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영락없이 화난 얼굴이죠. 눈에 보이는 이러한 사진들을 통해서 우리는 왜곡된 선입견, 즉 잘못된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때부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에도 천국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는 중요한 종교적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바리새파입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집단이었습니다. 굉장히 율법적이었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런데 의외로 매우 현세적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종교적인 열정과 경건으로 잘 포장은 되어 있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탐욕과 거짓, 그것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바로 이런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잘 모르는 일반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지나친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나만이 율법을 잘 알고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했던 그러한 자존심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바리새파에 비해서 소수였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의 부와 권력을 장악한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권력과 결탁해서 대제사장 계급을 독점하고 있었고 헬라 문화를 많이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두개파의 주장은
부활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이라는 것 개념 자체가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들은 잘못 믿고 있으면서도 잘 알고 있고 잘 믿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즉 왜곡된 부활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주 희한한 질문 하나 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러합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가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죽은 형의 아내에게 장가들어서 형을 위하여 상속자 즉 자손을 만들라 그랬는데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마지막 7째 형제가 차례로 죽고 그 아내까지도 죽으면 이 모두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 여자는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질문이야 할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신학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고민하고 제시했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는 이러한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에 의하면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이 형수는 다른 사람과 재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랑 재혼해야 됩니까? 남편의 동생과 재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고엘 제도라고 부릅니다. 자막에 나와 있듯이 이 고엘 제도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가문을 보호해 주기 위한 일종의 상호 보호 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제도가 생긴 이유는 고려 시대에는 사회 보장 제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죽고 나면 이 여인은 살아갈 길이 막막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생이 죽은 형 대신에 이 형수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또 장자권의 계승 때문입니다. 형이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 가문을 이을 사람이 없어져서 문제가 생기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의 보존을 위해서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고엘 제도를 들어서 만약 7 형제가 차례차례 다 죽는 바람에 이 한 여자가 차례차례 7 형제와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부활할 때 이 여인이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질문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한 추측과 논리에 의한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의 질문이 말이 되는 질문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러한 사두개인들과 같은 크리스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기독교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러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에 나오기는 합니다. 찬양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예물도 열심히 잘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믿기는 열심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부활을 이야기해도 부활에 대한 감격은커녕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은 채 그저 자식들 삐뚤어지지 않고 공부 잘하면 돼. 남편 사업 잘 되면 돼. 그래서 물질 걱정 없으면 다 좋아. 가족 모두가 건강하면 내가 더 이상 만족할 만한 것이 없어. 나 그것 때문에 예수 믿어. 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21세기의 사두개인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분 나쁠 수도 있는 말이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있는 부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두개인들과 같은 크리스찬들이 생길까요? 왜 오늘을 산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신앙을 올바로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2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그 밖의 성경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오경에도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부활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뜻 들으면 이 사두개인들의 주장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1절로 32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모세오경을 들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은 것으로 끝나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육신은 죽어 땅속에 묻혔겠지만 그들의 영은 부활해서 천국에 있음을 예수님은 밝히시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성경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말씀을 보면 부활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 보면 아직도 부활 신앙을 가지지 못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성경을 읽기는 읽지만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정말 말씀에 의지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자, 하나님을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고 또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오경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으면 그는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 저 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드리라고 해서. 자,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밖에 없는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죽였겠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다시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살려주시겠지.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죽여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결단력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믿음,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정말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다라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 그런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지 못하겠습니까? 하실 수 있잖아요. 하실 수 있는 것 우리 다 알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면요, 또 진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살리는 것도 가능한 것, 아니 쉬운 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에스겔 37장의 말씀해 보시면 골짜기에 뼈들의 환상이 나옵니다. 골짜기에 버려진 뼈들은 아주 말라버려 생명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런 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자 수많은 뼈들이 움직여 서로 연결되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졌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명하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과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될 것을 알고는 있지만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부활한 후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죽어서 부활하면 천사로 부활해서 정말 슈퍼맨과 같은 그런 힘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멋진 날개가 달린 천사가 돼서 하늘을 헐헐 날아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저만 그런 생각한 거 아니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우리 삼성교회 교인들한테 상상력이 이렇게 부족해. 자, 그런데 요즘은 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천국 가면 우리 삼성교회나 다시 만들어 달라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삼성교회에서 다시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천국 가서 다시 만납시다. 자, 여러분들 왜곡하지 마세요. 빨리 죽으란 얘기 아닙니다. 우리 나중에 가서 만나자는 얘기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천국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사두개인들과 달리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기는 했지만 그들의 부활에 대한 이해도
대단히 수준이 낮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을 때의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장애를 가진 모습으로 부활하고요. 아기 때 죽으면 아기의 모습으로 부활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늙어서 죽은 사람은 늙은 모습으로 부활하고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파의 초보적인 부활에 관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들의 부활은요, 오직 육체의 부활에만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활 후의 모습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정확하게 알 수도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가 부활한 후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오늘 보면 30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부활하면 천사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천사로 만납시다. 그래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천사의 모습이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계파 사람들은 한 여자가 7 형제와 모두 결혼을 했으니 부활하면 이제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골치 아픈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현재 우리의 모습과 관점에서 부활을 보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고 오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천국 가르침을 무리가 듣고 그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릴 것으로 부활을 선택했고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그들에게 아주 좋은 가르침을 주실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는 부활을 기대하고 준비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부활을 기대하고 준비하라는 복된 메시지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따라서 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다시 한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의 육체는 늙습니다. 저도 안 늙을 줄 알았습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좀 팽팽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좀 슬슬 꺾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꺾이는 걸 알았냐면요, 노안이 슬슬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안경을 끼고 핸드폰을 보면 글씨가 아른아른 안 보입니다. 안경을 들어야 보여요. 아, 이때부터 나도 늙는구나. 그런데요, 우리의 육체는 늙고 병이 들기도 하고 결국 죽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우리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기대와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